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살고 보면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끝을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아닌 거,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가치 있게 살았을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놀랍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삼성의 그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까짓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하나도 못 가져갔는가 보대, 소문에 의하면. 그죠? 못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지혜로운 자가로 살아가야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욕심 내면서 살아가잖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하기 위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나가서 돈 벌고 또 진급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물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더 중요한 건 맨 먼저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재물을,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제일 가치 있는 삶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뭐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해요. 돈과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는 거죠.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또 놀랍게 경험을 한 건데, 이게 이번에 제가 이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놀라웠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뭐 이래 됐으니까 원래대로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조용히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교회 세워지는 거 놀랍죠?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얻느냐, 뭔가를 걸어가서 얻느냐, 어떤 즐거움을 얻느냐, 쾌락을 얻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할 때 살아가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경을 볼 것이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
남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게 이웃을 사랑. 이게 뭐냐 하면 너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면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놀라운 지혜죠. 영원한 지혜인 거예요. 이거는 가장 가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여러분들이 돈을 구하면 돈을 알게 돼요. 그런데 돈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고 돈을 알게 된다고요.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벌어요? 왜 내가 건강해요? 왜 내가 가정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하게 되면, 분별해서 삶으로 이어지면 이 세상에서 금과 은과 성공과 출세보다도 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서 투쟁할까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조카 롯에게 손해를 봐요. 너 푸른 초장 네가 가져. 어떤 거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 뒤에 아브라함아, 너는 사방을 다 봐라. 이거 다 네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떤 스케줄로 달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 이런 일인데 나에게 지혜를, 사람을 만나는데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하는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건희 회장님, 하나님께 안 구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기업 세계에서 1등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가치 있을까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날아가 버린대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정말 가치 있는 삶, 보배로운 삶, 그게 뭐냐?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돈이에요. 지혜가 능력이에요. 솔로몬 지혜를 주니까 그가 삶이 형통하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예수님께 지혜 구하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요.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내 삶에서 가다가 거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중에 휙 불어서 날려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후 불어서 날려버린다면, 태워서 얼마나 억울해요. 영원한 가치, 지혜를 구하면서 사세요. 아멘. 두 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10절 11절을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을 구속자는 강하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11절 시작. 미련한 자의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라. 지금 뭔 말이냐면,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가장 가치가 있게 살면 악한 자와 짝하지 않아요. 자꾸 이 말 저 말하고 여러분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과 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해요?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것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술 친구, 담배 친구, 막 별이 잘스럽게 노는 친구들 많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끊어라 이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했다가는 언젠가는 자칫하면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탄식을 맡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집에요, 예배하러 사람을 불러지요. 아주 여러분들 분별력 없고 악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거든지 남을 짓밟, 이런 사람을 들이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자하고 맨날 노는 사람은 부자가 돼요. 여러분, 부자하고 놀아보세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부자 밑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돼요. 왜? 보고 배운 거거든요. 알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선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악한 사람과 같이 맨날 생활을 하면 자기 영혼이 거기에 묻혀서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내가 여러분 사람 그러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는 9절에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너를 업신여겨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으면 신앙이 절대, 가만히 살펴보면요, 5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어. 안 자라. 짧게 자라다가 잘못하면 넘어져.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떨어지고 정리가 되면 자라기 시작해.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마다 안 살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안 살피는 사람이, 안 살피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성도들도 좋은 성도 두세요. 아멘? 필요한 거예요. 좋은 목장, 좋은 목자, 또 좋은 목자가 아니면 좋은 목자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보세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약한 자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베풀고 여러분 주위를 잘 살게 만들고 내 입으로 갖고 남에게 힘을 주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힘을 빼버리고 남을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입술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이 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남에게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요, 다 좋게 보여. 모르겠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 그냥 우리 성도들이 이쁜 거야.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번 옆에다 대고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해봐요.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없다고요. 없다고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사람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가치 있는 사람.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돈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어. 거꾸로 하지 마라. 여러분 좀 바쁘면 여러분들 주일날이요, 어디 가서 돈 벌고 누구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왜 가치 있는 걸 버리고 가치 없는 데 가냐 이거야.
여러분 한번 일평생 한번 생각해 봐. 살면서 아파서 돌아가실 때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말고 그때 아파서 쫓으면 일평생 주의를 하루 종일 안 빠지고 지켰어. 같이 있어요, 있어요? 아유, 나는 주일 대충 지키고 빠질 때 빠지고 세상 볼일 봐가면서 돈 벌고 그 돈 많이 벌었어. 어떤 게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 마냥 사기 맞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 사기 맞는 거예요. 사기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람을 사귀려고 애를 쓰라는, 멀리할 사람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 같으면요, 지랄같이 하면요, 너 안 봐버리면 그만이요, 그냥 툭 차버리고 말아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요. 근데 교회는 지랄같이 하나 어쩌거나 좋아서 뭉쳐서 닦아줘야 돼. 그래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같은 형제 자매 성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나빠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용서하고 교회만큼 사랑하고 허물이 없고 덮어줄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게 지혜고 가치 있는데,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는 더 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가치 있는 삶이 뭔가.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면, 엄마가 아빠가 자식에게 훈계를 하면 착심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나, 어린 아이를 때려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죽지 않으니까, 부모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없다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지 않는다 이거야. 정신 차려 이놈아. 바르게 돌아와. 다시 말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울라라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자기는 권삼서요,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 가라고 디립다 밀어넣어줘가지고 공부만 하라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나가니까 지날짜 지잘난 맛으로 살아가. 좋은 대학 안 간 것보다 좋은 대학 안 간 게 더 나아. 틀렸나요? 여러분 보기에는? 세상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 예수 잘 안 믿고 대학 좋은 대학 간 게 좋아요? 가치 없는 삶이다 이거야. 왜? 이 자녀가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내 대천대까지 이어가면서 그 자녀가 나는 그랬어요. 내가 그런 시를 짓잖아요. 우리 손자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부를 하나님, 우리 손자가 불러서 좋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내가 영원토록 불러야 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데 우리 손자가 불러서 너무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시 하나 졌잖아. 기억할란가 모르지만. 왜? 손자에게 신앙의 양육을 시키니, 그 대를 이어가면서 축복받을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하나다. 그렇잖아요. 그 놈은 또 지가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놈, 앞으로 대대로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자,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 소홀이 뭐예요? 소홀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소홀, 지옥.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깨워놓으면 대대로 지옥을 안 갈 것이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야. 네가 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네 자식,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신앙 교육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오고 이거 복이요. 이제 걔들이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또 대를요. 아멘 좀 해봐. 15절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육기 시원하리라.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세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세요. 그리고요, 주일이면요 같이 가자고 손 잡으세요. 남편 손 잡으세요. 아내 손 잡으세요. 자녀 손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장 좋은 곳에 가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가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악과 멀리 하세요. 악한 자를 사귀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애쓰세요. 힘쓰세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할렐루야. 옆에다가 한번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존경합니다 한번 해봐요. 장로님 존경합니다. 예,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줄 거야, 뺏어갈 거야, 안 줄 거야? 줘. 안심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자녀를 주고 다 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지 잘났다고 살아가면 뭐겠어. 신앙교육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른 하나님 아들이 불러야 되고, 아들이 부른 하나님 손자가 불러야 되고, 그 손자 나는 잘 모르겠어 천수를. 그렇게 불러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거야. 참 아름답고 보배로운 거야. 옆에다가 아름답고 보배롭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봐요. 좋은 친구 됩시다. 아멘. 제가 요번에 그 동탄, 이제 이건 설교 끝났는데 동탄 연합회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세미나를처럼 해버렸어. 그냥 가서 뭐라거나 말거나 했더니 하면서
동탄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 친구 됩시다. 이런 설교를 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친구 됩시다. 그 친구 된다는 건 뭐예요? 어려우면 도와주고, 너 말 들어주고, 또 너의 형편, 친구한테 모든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못하던 말은 친구한테는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 됩시다. 동탄에서. 그래. 우리 친구 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